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종종 이제 아이들과 놀다 보면은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게임도 있겠지만요. 아이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뛰어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임 중에 혹시 눈치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눈치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순서대로 1, 2, 3, 4 외치면서 먼저 일어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게임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1을 외치면서 일어났는데 똑같은 친구가 같이 일어나게 된다면 둘이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타이밍에 내가 잘 먼저 일어나는 것이 벌칙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이제 무서워서 또 누가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걸리게 된다면 혼자 등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치 게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눈치가 없으면은 벌칙을 매우 많이 맞게 되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런 타이밍을 먼저 잘 알고 내가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 타이밍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내가 적절히 잘 대처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이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방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성도님들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이제 띄어질 텐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또한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특별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것과 심지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탄과 근심을 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민수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창세기는 이렇게 한탄과 근심,
마치 후회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시는 마음을 인간이 알 방법이 없으니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표현대로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은 단순히 자연재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런 뜻들이 다 적혀 있고 우리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평가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마치 드라마틱한 이야기처럼만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으로 통해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삶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이견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성전이 불타고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얻게 된 결과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정반대인 것이죠. 그들이 처한 포로 생활은 절대로 그 믿음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유효한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유효한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 과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에스더서는 바로 하나님이 마치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문 3절이 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4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게 되어서 지금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굳게 믿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게 되면 바로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으시지는 않았나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고 열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기뻤었는데 지금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아서 영적인 침체를 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모르드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너밖에 없다.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유대인 모두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유대인은 에스더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더는 근데 자신은 왕후이긴 하지만 왕의 왕비이긴 하지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우리는 왕후가 왕에게 그냥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이 결혼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이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에스더의 심정이, 에스더가 말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인데요.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했던 그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 왕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대한 정책을 피기도 했지만 때로는 포악한 정책, 잔인한 정책을 피기도 했는데요. 당시 역사책에 기록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엄청나게 부자인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신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신하는 지금 왕에게 호의를 산 것이죠. 그런데 그 호의를 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청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분노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청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에게 5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전쟁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에서 첫째 아들만이라도 그 전쟁에서 면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실에 분노하여서 그 첫째 아들을 반으로 갈라서 행군하는 좌우에 두어서 그 행군하도록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5 아들이나 있으면 다 죽으면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첫째 아들, 이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너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왕에게 기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의 성격은 에스더서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붉은 듯 하더라. 전국의 신하들을 불러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왕후, 왕비의 아름다움을 다른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와스디라는 왕후를 부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되죠. 그 명령을 거절한 그것에 분노하였기도 했지만 왕은 자신의 명령을 그렇게 거스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자신의 왕권이 하락하게 되고 나라에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비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왕에게 아무리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권에 도전하고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미 왕을 보지 못한 지, 그렇게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일이나 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가 아무리 강력하게 그것을 요청하였지만 그 요청은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에스더가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우리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3.7 운동을 실천하시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태신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래 그때 만나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또 한편으로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그때가 혹시 오늘인지 이번 새생명 축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자 폭스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을 우리가 불확정함 속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태신자가 나오지 못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응하는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전도를 당하셔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전도한 사람이 너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요구를 당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또 전도를 하신 분이 계신다라면 그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무언가를 줘야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마찬가지고 방금 살펴볼 창세기 4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버림을 당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먼 훗날에 형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판 것도 내가 노예가 되어서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도대체 에스더는 왜 금식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에스더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이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에스더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에스더 시대와 같이 세상의 압제를 당하는 것 같은 삶, 어쩌면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축제는 우리는 매년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